좋은 계절 국내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과 막 싸우던 이전을 한국 남한을 무력 통일하겠다고 큰소리치죠. 설마 하겠다가 좀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핵무장을 허용하겠다고, 일본하고 우리 핵무장을 허용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한일에 대해서 첨단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북한이 저게 자꾸만 헛소리를 하니까 중국도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핵무기도 허용하겠다고. 중국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 북한을 지원하겠다. 어떻게 하죠?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백악관은 공대지 이지스 미사일과 또 사드보다 높은 미사일 공격을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100년마다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데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1000만 명이 죽으리라고, 2000만 명이 부상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고. 1917년. 근데 100년마다 한국 역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보면 100년마다 한 번씩 초대형 전쟁이 일어나는데, 근데 지금 전쟁 지역 1순위가 한 번 다가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미넨 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대영국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의 합병을 승인한 뒤 서류를 흔들면서 명예로운 평화를 쟁취했다고 말하면서 처칠이 이렇게 논평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불명예 사이에서 한 가지를 골라야 했다. 우리는 불명예를 선택했고 전쟁도 치르게 되었다. 평화를 구걸한다고 평화가 되지 않는데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에서는 정말 100년 만에 큰 지진이 일어났죠. 이 지진이 1000km 떨어져 있는 데서도 느꼈다고. 또 강진의 진원 깊이가 70km 사이에요. 69.7km 사이에 그렇게 일어났다고 8.4라고 하니까, 여러분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쿠 지방에서 강타한 대지진의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망자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여진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는 또 어마의 허리케인이 지금 일어나서 미국을 지금 다 쓸고 있죠. 오늘 아침인가 어저께 밤새 오늘 사이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어려운 공포 속에서 좀 있는 것도 사실이죠. 23년 만에 미국의 최대 대피 현상, 엄마가 공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힘들고 국외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불안한 소식들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시편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편 8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우리를 편안히 눕고 일어나고 활동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과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이 망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인의 일을 하며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거룩한 생활, 절제하는 생활. 베드로는 우리들이 이렇게 권고하죠. 교훈해 주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 오랩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죠? 우리 영혼이 지금 깨어있자고, 근신하자고, 그렇죠?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근신하며 기도하자고, 또 나라를 위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누가 책임질까요?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책임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 벌써 이제 얼마 있으면은 하여튼 10일 동안 노는 또 대축제가 시작되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벌써부터 들떠있죠. 야, 열흘 되면. 저도 이번에는 전주에도 좀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너무 오래 쉬니까 전주들 안 갈 수가 없이 또 가게 됐어요. 하여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11월 5일 새생명 전도 축제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다 써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써오세요. 가실 때 헌금함에 다 내주시고, 또 여러분 헌금함에 넣어주셨죠? 다 쓰세요. 다 쓰시고, 새생명 전도 축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라고 말씀하죠. 한 영혼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첫째, 여기 보면 품어야 된다. 한 영혼을 품어야 된다. 둘째, 기도해야 되고, 셋째,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넷째는 섬기고 그들을 초청해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다. 다 우리 참여하십시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마지막 만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근신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복음입니다. 전도는 축복의 기회이고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에요. 순종이, 전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축복의 기회이고 가장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11월 5일 다 동참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운동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여름을 보내면서 유아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다. 좀 새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생수의 강이 좀 흘러넘쳐야 되겠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가정의 교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죠. 우리가 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삶들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믿지 않는 영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인생의 가장 기초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별별 없는 인생이에요.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 다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 공부하고 배우고 직업을 갖고 돈을, 근데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명철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죠. 왜 그럴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피조물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살아가는 삶의 본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인생을 다 경험하고 누리고 나서 그가 한 내용이 뭘까요?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또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7번이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을 다 지나가도 이렇게 지나간 것들을 보니 느끼니까 그래,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는 모든 것도 지나가서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일 때는 우리 경쟁하고 싸우고 분주하지만 지나가 보니까 손에 잡힌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시편 62편에 보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헛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인생의 삶이 그래요. 높은 자, 귀한 자, 훌륭한 자, 그것도 다 인생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난 오늘까지 하나님을 몰라서 향방 없이 살렸다. 허공을 치며 살았던 내 인생인 것 같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 우리 일주일 살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분주하게 살죠. 왜 이렇게 분주한지 몰라요.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확실히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분주하게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죠. 근데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은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학문이, 우리들이 배움이, 우리들이 지성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이 다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문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들,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만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인생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정말 열심히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는 모든 학문을 다 소유했잖아요.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가문도 좋고 배경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내가 가져오는 학문이 너를 오히려 미치게 했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죠.
많이 알아야죠. 여기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이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요 정말 학문도 모든 것도 뭐 언어도 모든 것도 다 알았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요새 보니까 언어 뭐 5개국 언어 한다, 7개국 언어 한다.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실력 있는 거죠. 지성이 많은 거죠. 다니엘도 그렇게 많은 학문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신 것 때문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더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학문을 가진 것 때 그 위에 알파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돼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섬기고 있을 때 다니엘을 어떻게 모함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세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들이 고관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그들이 모의를 해서 왕에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왕을 배반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께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됩니다 라고 아부하니까 그 앞에 가서 도장을 찍어주세요. 쾅쾅 찍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주세의 왕이 조소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그래서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왕이 자기가 도장 찍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저녁에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서 몇 절입니까?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왕이 찾아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라고 그 굴 앞에서 왕이 이야기를 하겠죠. 다니엘이요 그 앞에서 크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얘기를 듣고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게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창세기 41장에서 요셉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사실요 공부한 게 없잖아요. 배운 게 없잖아요. 17세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팔려서 13세 어려운 고생 있다가 하루아침에 꿈을 해몽해 주면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가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을 보고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더 우선이에요. 더 귀한 거예요. 그게 보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학문과 지성을 다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지식과 같은 자석과 같은 거죠.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우리 가장 근본이고 기초고 모든 것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좀 즐거워해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못했잖아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죠. 33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시작. 이사야 33장 6절. 없습니까? 죄송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 전부가 없습니까? 전부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을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구나, 보화구나,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귀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정말 체험해야 돼요. 그런 가치관, 그런 비전, 꿈을 가져야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부모로서의 책임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우를 떠나라고 하면서 22장부터 쭉 전개됐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테스트하는 게 뭡니까? 100세의 아들을 하나 주고서는 야, 그 아들 한번 좀 바쳐봐. 여러분, 아들 하나, 100세에 얻은 아들 바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모리아산에 가면서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지 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아, 네가 제물이 돼야지. 그 모리아산에 올려놓고 제물로 할 때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뭘까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것만 되면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부터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어, 됐어 하면 끝난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장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지난주 우리가 특세하면서 본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역대상 29장 12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믿습니까? 내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지식도 필요하고 세상에 무엇도 필요하지만, 아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물질 부와 기가 주께로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인생의 결론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나도 그렇게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새 생명 축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솔로몬이 아들에게 남기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에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야. 그게 지식의 근본이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2절 3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나요? 못 살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보세요. 어떻게 지난주 보니까요, 우리나라 중국에서 들어온 걸 거의 다 가짜잖아요. 작고. 그래서 백화점 이런 데서 요새 명품백, 여자분들 명품백은 아주 좋아하죠. 그렇죠? 명품백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근데 하도 가짜가 많아서 진품인지 짱퉁인지 감별하는 앱이 나왔대요. 앱 감별하는. 딱 갖다 대면 진짜 아닌지 그냥 15초 안에 딱 나온대요. 저거 딱 갖다 내면 진짜 가짜. 얼마나 가짜가 하도 많아서요. 하여튼 저 벤처 회사는 돈 벌 것 같아요. 백화점마다는 자기 칼마다 다 사야 되니까. 그렇죠? 에레미야 7장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태도가 너희를 고도를 결정합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지혜롭게 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코미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조사해봤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첫 번째는 지능, 머리가 좋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죠? IQ 150, 160. 근데 IQ 150, 160 된 사람들도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가 조작하고 무슨 조작해서 많죠. 머리.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지식이 많이 배웠더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 전문적인 기술. 그런데 지능하고 지식하고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삶의 올바른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삶의 바른 태도. 오늘 성경은 사람의 바른 태도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유명한 세일즈맨이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도가 고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고도라는 건 높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인생의 삶의 태도가 내 인생의 높이를, 인생의 미래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정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확실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나온 세월은 이렇게 못 사더라도 남은 삶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요? 내 지식이 있다, 지능이 있다, 그러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정말 바르게 다스려야 돼요.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자기에게 관련되는 것은 10%래요. 근데 90%는 전부 다 그 사건으로 일어나야 될 반응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우리 태도 중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물려줘야 될 것이 뭐냐? 요거는 우리 기본이지만 뭐냐면 사회생활하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꼭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 인사 잘하는 거야. 인사.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는 거. 안녕하셨어요? 인사하면서 특별히 또 잘 웃는 거. 사람 만나도 언제 봤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인사할 줄도 몰라. 우리 애들도.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사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잘 웃는 거예요. 그렇죠? 만났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웃을 줄도 몰라. 원수 된 것 같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원수 된 것 같이 만나요. 어떻게 하죠? 그리고 친절한 거예요. 우리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럴 때 보세요. 삶에 보세요. 누구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웃고 인사하고, 그리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태도가 뭐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인사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뭐죠? 남편이 실컷 아내가 실컷 떠드는데 남편은 반응이 없어요. 아내가 뭐 속 타는 거죠. 저도 잘하니까요.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태도예요. 여기에 태도에서는요, 여러 가지 태도가 있잖아요. 말도 태도라니까요. 말하는 거. 표정도 태도고. 그렇죠? 모든 게 다 태도예요. 그 태도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반의식이 있어갖고 이런 게 너무나 굳어져 있어요. 할 줄 몰라요. 무표정인 사람들, 양반인 것처럼 양반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라니까요. 정신의학자 칼 메니커가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자신감을 잃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의학적인 말이자 심리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 즉 사실에 부딪힌다 해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의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소망이냐 절망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 속에서, 그래서 그 사건을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느 외판사원이 여러 곳을 방문할 때마다 물건을 못 파는 상을 날마다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판매 실적이 점점 낮아지죠. 그는 자기 힘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여도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묻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면서 행동하니까 날마다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용기가 있고 힘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지혜의 근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삶에 적용하는 것들 뭘까요? 항상 인사하고, 항상 웃고, 친절하고 그럴 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죠. 다급해질 수가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우리가 밝게 웃으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요. 언제나 만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면 비난하게 되고 소극적이 되고 불평하게 되고 약해지고 좌절하게 돼요.
모든 사건 속에서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것 두 가지야. 어떤 때는 항상 웃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나 언제나 울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느 편을 선택해야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이고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도 걸어가는 겁니다. 인생이 살아갈 때 우리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하지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집니까? 어려움들 많이 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을 날며 뛰어넘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웃고 그러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하는 신앙의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이게 난 할 수 없다 못해? 그건 못해요. 할 수 있지 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품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이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 이런 열매 맺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어저께 보니까 국내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 보시죠. 포도나무에서 보통 몇 송이가 열릴까요? 최고 많이 열리는 포도나무가 몇 송일 것 같아요? 농사하시는 분 보통 신기록이 몇일까요? 어저께 보니까요, 국내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 고창 희성 농장에서 13살짜리 포도나무가 둘레만 53cm, 포도나무는 보통 1.5배.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몇 송이가 열렸을까요? 뉴스특보 4,000송이가 열렸대요. 4,000송이. 여러분 기절하고 싶지 않아요? 작년에는 3,000에서 3,500송이 열렸고 이번에 4,000송이 열렸대. 저 포도나무가 하나 이게 크기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몇 평이냐면 300평이래. 300평. 우리 교회 땅이 258평인데요 저 하나 심어놓는데 300평으로 뻗어갖고 올해 수확이 4,000송이. 이게 포도 심어 말이죠. 기농한 지 23년 차. 맨 처음에는요 안 돼갖고 막 그랬는데 왜 그랬냐? 고안을 했대요. 맨 처음 우리 저러 포도나무 넣으면 가지치기 많이 하잖아요. 몇 년 해갖고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다, 난 그렇게 하지 말고 포도나무를 받쳐놓고 가지치기 하지 말고 뻗어가도록 내버려 두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뻗어가 내버려 두자. 그래서요 뻗어가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뻗어. 그래서 여기 있어요. 가지치지 않고 마음껏 성장케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쓱쓱 자라나게. 저것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자라나게 그냥 뻗어갔더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4,000송이, 작년에는 3,000에서 3,500송이. 저 사람이 사장님이 저죠? 도덕현 사장님이신데 저런 나무를 24구로 심어요. 24구. 그런데 저만 하면 농사를 하고 싶죠. 그렇죠? 한 나무 심어갖고 4,000송이 열리는데 한 놈이 얼마나 보대요. 그렇죠? 너무 행복하다. 얘기 듣고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저렇게 돈도 쉽게 달구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 가을에 한 영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품고. 그래서 왜냐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고, 우린 조금 더 적용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누구는 이 품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품고 항상 인사하고 웃고 섬기고 반응을 보이면 우리가 기도하면 열매 맺는 거예요. 이 가을에 4,000배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따라해 봅시다. 한 가정이 한 가정을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한번 한 가정이 한 가정을 그리스도에게로. 할렐루야. 열매 맺는 계절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본문의